오늘부터 찬양대가 여기 앉게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가 너무 텅 비어서 제가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이따가 말씀 끝나고 함께 통성기도할 때 이 자리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당분간 이 자리가 많이 가득 찰 때까지 수요 예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가운데 쪽에 앉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춥지만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과 쳐다보면서 웃음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자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였고, 야고보는 야곱의 헬라식 이름으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 야곱이 헬라식 이름으로 야고보 이렇게 불리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늘 같이 행동을 하고 기질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기질이 유사했던 형제였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동일한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우리 배웠죠? 보아너게 무슨 뜻이죠?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와 같은 그런 자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또 비슷하게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좋게 말하면 열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나쁘게 말하면 불같은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섭지만, 또 반대로 변화가 되면 사랑 또한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또 다른 모습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었고,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치맛바람이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 아들들을 정의정과 우의정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기 아들들의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극성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로서 못할 게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학교 선생님도 찾아가고 또 대학의 교수님들도 찾아가고 군대의 그 상급자들도 찾아가는 어머니들이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정도 가서 촌지 조금 주워주고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인사를 하는 정도였지만, 요즘에는 진짜로 군대까지 찾아가고 장교들까지 만난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의 어머니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정권을 잡아서 왕이 될 줄로 생각을 하고 그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서 큰 권세, 권력을 잡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 두 아들들의 장래의 꿈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이 이런 꿈을 가지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마실 잔은요, 그런 잔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었던 것이죠.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당시에 함께 마시는 잔은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잔은 함께 권력을 나눠서 함께 통치를 하는 것을 의미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그 어미와 자식들이 합창으로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일단 예수님의 신임부터 얻고 봐야겠다. 뭐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의 어머니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바라서 교회 나오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고 그런 목적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다. 일면 맞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애초에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천국에 가서도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행복만을 탐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도 받아들일 것인가,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이런 자리를 주는 것들은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고난에 대한 예언이죠.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어서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원하던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 예수님 앞에서 분노를 터뜨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법은 더 높은 권력,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남들을 지배하기를 꿈꾸는 것인데 내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종처럼 낮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돈과 성공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돈에 대한 집착과 성공과 권력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이들, 자식들을 보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부모처럼 살면 안 돼. 권력을 누려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 말이 자꾸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옆집 사람들이 혹은 다른 교인들이 자녀들이 잘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부러워서 그런 마음들이 막 들기도 합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아주 야심이 많은 어머니였던 것처럼 그래서 아들들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이 야망이 수그러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라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는 마태복음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런 요청을 청탁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전자전이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들들도 당연히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도 신앙인인 것 같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욕망이나 그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다는 생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데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도 말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권력욕은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권력욕이 없을까요? 우리가 작은 모임에서 혹은 둘이 모이는 친구 관계나 둘이 만나는 그 부부 관계에서 늘 생기는 것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작은 모임에서도 그렇고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누가 주도하느냐,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질투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욕 때문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모임에서도 그렇고 1대1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네가 잘났냐?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나는 별로 잘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잘났냐? 나도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말로 표현이 되든 안 되든 마음속에서는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면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모임에서도 내가 주도를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돼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권력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진정한 지도자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지배하고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도 분노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또 다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남을 섬기는 데가 있다. 그 섬김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들이 있는데요. 한 20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서 섬기고, 나한테 막 다가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는 리더십이 아주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하고 똑같죠. 섬기는 리더십.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천사장 루시퍼의 죄악이었죠. 루시퍼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과 한번 비등비등하게 한번 맞서겠다, 이런 선포였다는 것이죠. 높아짐의 욕망이 바로 루시퍼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도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 조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남을 대접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남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투를 느꼈고 악한 말로 비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되게 싫어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잔치석상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기를 원했고, 또 시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대접받기를 원했고, 절대로 남에게 숙이거나 섬기거나 이웃의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네들은 영향력이 있고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했죠.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낮추어 오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천한 일들을, 그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직접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섬겨야 된다. 그래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교만한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으며, 아무리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사람들이 누가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훈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접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마음 상해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억지로 내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행동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조용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과 누가 갈등을 빚겠습니까? 야고보는 열정적인 기질을 가졌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열정적인 기질과 대단한 야망은요, 사실 지도자로서의 기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남을 억압하고 짓밟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섬기는 지도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기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 야고보는 결과적으로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그 기질을 잘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가 되었고, 또 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도 전에 짧은 기간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좀 하다가 헤롯 왕에게 참수당함으로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 기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야망을 가진 사람이 그냥 쉽게 어이없게도 금방 죽어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의 희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밑거름이 된 것이죠.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씨앗이 죽는 모습으로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가장 제자들 가운데 높아지려고 했던 그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빨리 처참하게 참수형을 당하면서 피를 뿌리는 장면을 보면, 그리고 기꺼이 그 참수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드리는 모습으로 죽음 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섬기다가 결국은 자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하나씩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대로, 다듬어 주시는 대로 우리의 기질을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는 리더,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